자, 우리 여러분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이제 영혼 구원의 축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어제 저한테도 주셨는데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아주 귀한 일을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앞으로 진행해 나갈 텐데, 이른바 이제 태신자 전도죠. 태신자 전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태신자 전도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군대 귀신 들려서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서 또 사슬에 묶인 채로 정말 힘들게 고통 가운데 부자유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있는 군대 귀신을 내쫓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키시죠. 그래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비탈길로 막 내리달려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2,000마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키더라도 한 사람에게 자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요, 우리 크게 외쳐봅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시작. 자, 이 말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사실 실감이 조금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80억이 살고 있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별로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나,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 우리가 전도하게 될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을 때의 뉘앙스하고 느낌하고, 내가, 나라는 사람이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예? 이 도봉구 땅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바꿀 사람 있으세요? 없지요. 도봉구 땅, 도봉구 다 준다고 내 생명을 버리고 내가 죽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한번 말합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수록,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먼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그래서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해봤죠?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 여러분이 천하보다. 그런데 여러분만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고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또 그 어딘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도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서 우리는 어떤 영혼을 살려내는가 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금 예수가 없어서 지옥 가고 있어요. 지옥이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이 새생명 전도 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새생명 전도 축제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시작.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자, 담임 목사가 어떤 한 행사를 기획을 할 때는요, 정말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집중하게 되고, 또 그 당시 축적한, 또 그때가 축적한 많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부교역자들과 더불어서 또 생각 자꾸 찾아내고 아이디어 회의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행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 행사에서 늘 변두리에 있고 그냥 참여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의 중심에 들어서서 같이 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란 예비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방향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같이 가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에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장소, 공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공간, 장소. 여러분, 미국에서 9.11 테러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 비행기 폭파범이 그 미국을 상징하고 세계 무역을, 경제를 상징하는 그 무역센터를 그냥 비행기로 들이받아가지고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은 죽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비행기 폭파범이 비행기를 끌고 가서 그냥 그 무역센터를 향해서 돌파할 때 건물 안에 있었느냐 건물 밖에 있었느냐, 이 차이입니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들, 건물 밖에 있었던 사람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살았어요. 나머지는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한 가지 차이는 뭐죠? 홍수 심판에 대해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밖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장소.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 산자와 죽은 자의 갈림길은요, 죄의 유무가 아닙니다.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었느냐 집 밖에 있었느냐, 이 차이죠. 여러분,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간, 장소가. 세상에 수많은 단체, 조직, 장소, 건물이 있지만 교회는요, 교회에 오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세 가지를 말하죠.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장소입니다. 장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장소입니다. 장소.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장소죠. 장소를 잘 성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행하게 되고 어떤 행사를 행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최초의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120여 명의 사람이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승천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어요. 하루를 기다려도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틀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아요. 3일, 4일, 5일, 6일, 7일, 일주일을 기다려도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기도 열심히 했겠죠. 오로지 기도하면서.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제 마음이 막 풀리는 사람에 뭐 등등 있었겠죠. 그래도 8일을 기다려도 안 와요. 9일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거기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열심히 기도했을까? 아닙니다. 사람이 기다리다 보면 지칩니다. 그러니까 한쪽 무리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이쪽에서는요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저쪽에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사람, 저쪽은 아예 욕 깔고 자는 사람, 또 배고파서 밥 먹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요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잠을 자다가 성령 충만 받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고, 지금 바로 라면 먹다가 막 성령 받게 되고.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어느 장소에 있느냐, 그 공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엄청난 것이 지금 이제 굴러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머무는 사람과 여기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힘들어도, 또 전도가 정말 마음에 큰 부담이 돼도 이 새생명 전도 축제 안에 들어와서 프로그램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 업사라가 인사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멀리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변두리에서 그렇게 관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깊숙이 들어가서 항상 핵심이 될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하죠.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라는 우리가 보면 좀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한꺼번에 80억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룰, 하나님이 정한 방법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구원은 바로 전도, 우리의 전도, 이번에 행하게 되는 바로 새생명 전도 축제, 바로 이 축제 영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크게 외쳐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11월 10일 날 이제 초청주의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꼭 그 한 영혼,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그 한 영혼, 또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 여러분이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고 접촉하고 전도했던 바로 그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꼭 인도해냄을 통해서, 내 평생에 지금까지 내가 전도 한 명도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내가 꼭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정말 지옥 가면 안 되는 그 영혼을 전도하는 그 목표를 세우시는데, 보통 전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실수가 몇 가지 있어요. 처음 본 사람을 전도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낮습니다. 여러분, 대개 교회에 전도가 돼서 오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잘 아는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지, 길거리 지나가다 처음 만나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한 번에 하겠다, 한 번에 아주 딱 잘라하겠다, 여러분, 한 번 딱 복음을 전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보다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그루의 나무를 쓰러뜨리려면 몇 번 찍어야 돼요? 그렇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그러니까 나무 하나 넘어뜨릴 때도 10번을 행해, 10번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해야겠다. 한국 사람은 성질이 좀 급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몇 번까지 하죠? 3번까지 한다면 안 되면 포기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무 하나 넘어뜨릴 때도 10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버려야 되고, 혼자서 하겠다.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전도.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전도지 들고, 제가 오늘 낮에 이제 그 나가는 전도에 대한 말씀 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낮에 잘 나오세요. 중요합니다. 자, 전도지 나가서 이렇게 혼자 전할 수 있죠, 저 길거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혼자보다는요, 전도는
둘이 같이 하는 게 최소한 둘이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서로 힘을 합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그거예요. 전도서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절, 세겹절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셋 정도만 딱 뭉치게 되면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 우리가 나무를 부러뜨릴 때도 보세요. 나무 하나 이렇게 부러뜨려요. 가느다란 손가락만한 나무 부러뜨리죠. 또 두 번째 나무도 부러뜨려요. 세 번째 나무까지 또 부러뜨렸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이 5개의 나무가요, 하나에 하나 또 묶여버려서 되게 못 부러뜨립니다. 하나씩은 다 부러뜨렸어요. 근데 5개, 3개가 한 묶음이 되면요, 이건 못 부러뜨리죠.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도 혼자 하다 보면요 힘듭니다. 지치기도 해요. 또 영적 도전도 받습니다. 또 사탄 마귀가 사람을 통해 얼마나 또 역사하게 되는지 모르면 그때 같이 믿음의 동지가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같이.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같이 하고 셋이 같이 하고 팀을 이루어서 같이 하면 참으로 좋고,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거 많이 하겠다. 여러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죠. 한 번 내가 다홍치마로 많이 하겠다. 근데 여러분 한 번에 10명을 내가 하겠다는 것보다는요, 한 사람씩 하면서 10명을 하겠다가 훨씬 더 낫습니다. 한 번에 이번에 내가 10명을 한꺼번에 다 하겠다. 분산이 돼가지고서 집중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한 다음에 또 한 사람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10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많이 하겠다. 좋은 마음이지만 그 출발은 바로 한 사람, 그 한 영혼에서부터 출발하세요. 그 한 영혼을 데려다 놓고 또 한 영혼을 데려다 놓고 한 영혼 데려놓고. 그래서 되게 해봤더니 제일 좋은 것은 한 사람 전도가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통 집중해서 하면 3사람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한 3사람, 뭐 작정은 한 5명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과정에서 걸러서 한 2 정도는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순위로 한 3사람을 놓고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에서 오면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3사람까지는 가능해요. 3사람. 그런데 3사람이 넘어가고 5사람, 10사람을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하겠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분산될 수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은요, 그 안강자 권사라고 하는 분은 주안장로교회, 이분에게 붙어 다니는 별명이 뭐냐면 10,000명을 전도한 사람, 이렇게 늘 별명이 붙어요. 10,000명, 10,000명. 제가 한남동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가 이제 임대교회였거든요. 한마음교회라고. 그래서 우리도 전도 좀 해보려고 막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섭외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 워낙 유명해가지고 웬만한 교회 사이즈가 아니면 안 가요. 안 간대요. 그런 소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 한 50명 정도 모이는 임대 그 상가 교회인데, 제가 어렵게 해가지고 또 어렵게 해서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슬쩍 물어봐요. 교인들 많이 모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그래서 예. 우리로서는 많이 모이는 거, 우리로서는 뭐 그러니까 그분의 많이와 내가 많이는 틀린 거예요. 그냥 그분은 아마 많이 할 때 그냥 숫자를 뭐 1,000명 모이냐, 뭐 500명 모이냐, 뭐 이런 걸 얘기했고, 나의 많이는 뭐냐면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이 그 집회에 많이 모인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가지고 예, 많이 모입니다 그랬어요. 왔어요. 계단을 이렇게 3층을 노래방을 통과해서 올라왔는데 얼굴이 밝질 않아요. 이렇게 뭐 난 충분히 이해해요. 뭐 내가 그 정도 내가 이해하겠다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분들이 왔으니까 최선을 다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모시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000명을 어떻게 데리고 왔지? 10,000명을? 아니 52주로 나눈다 그래도 한 주에 250명, 200명인데 어떻게 10,000명을 데리고 왔지? 생김새를 봤더니만 그냥 평범한 아줌마 권사님, 아주머니 권사님.
뭐 난 특별할 줄 알았어요. 얼굴 생김새는 그냥 수더분한 그냥 권사님이셔요. 말하는 거 들어봤더니 별로 말을 뭐 엄청 유창하게 잘하지도 않아요. 계속 이제 궁금이 더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만명, 비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계속 반복된 단어 하나가 단어.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끊임없이 그분이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와요. 아, 저분의 비밀은 바로 성령이구나, 성령. 그래서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했더니만, 그래서 예비군 중대에 가가지고서 그 방위병들 그때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예비군 중대장 하나를 전도를 했더니만 이 사람이 자기 그냥 방위병들 다 데리고 오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 다 데리고 오게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고구마 하나를 딱 잡았더니만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쫙 딸려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집에 한 사람을 그냥 약속하고 전도했더니 그냥 그 집에 식구 15명이 다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지만 한 사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행할 수 있는 정석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외쳐보면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시작. 그래서 한 사람.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3사람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작정. 그래서 여러분 작정 카드도 이렇게 제가 봤더니 5명까지 이름을 적게 되어 있어요. 5명. 그다음에 다음 세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5명도 괜찮고 10명도 괜찮아요. 작정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위해서는 5명도 집중하지만 또 3명 정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하면 되겠고요. 자, 한 사람 전도, 태신자 전도가 뭘까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다 앞으로 목사님 통해 다시 한번 또 리바이벌하고 교육받으실 텐데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작정한 뒤 집중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그 태신자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4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누구를 이번 11월 10일 태신자 전도 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에 누구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까 기도하는 가운데 태신자 전도 대상자를 작정.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또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작정, 최대한 5명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태신자를 내가 누구를 할 것인지 이름을 이제 작정하세요. 이렇게. 이름을 잘 모르면 A 슈퍼, 그러니까 무슨 슈퍼 주인 아줌마 이렇게 하셔도 돼요. 또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살아요. 근데 이름을 잘 아직 모르면 작정할 때 알면 좋겠지만 바로 몇 호에 사는 애기 엄마 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인적사항을 내가 알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도예요. 기도. 자 보세요. 전도가 뭐냐? 마귀의 진에 있는 사람, 마귀의 지금 영토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마귀의 진 안에 있어요. 이렇게. 전도가 뭐냐? 우리가 마귀의 진을 향해서 쳐들어가 이렇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어서 예수님 쪽으로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는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를 향해서 내가 공격, 수비가 아닙니다. 마귀의 진을 향해서 내가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마귀가.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끄집어내어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과정이니까 이게 얼마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라이언 일병이라는 사람이 적군의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서 거기 침투에 들어가 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 오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태신자 전도, 바로 영혼 구원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되면요 생각지도 않았던 마귀 역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게 돼요. 곳곳에서.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마귀가 막 그냥 역사를 해가지고 저쪽에서 막 이상한 막 역사가 터져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이때는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기도를요.
개인적으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노큰 큰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결국은 태신자 전도는 관계 전도, 관계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시작. 강남 갈 일이 없어요. 나는 강남 갈 일이 없는데 내 친한 친구가 물어보니까 강남 간대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지 뭐.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친구 따라 교회 온다. 시작. 나는 교회 갈 마음이 없었는데 내 친한 친구가 주일만 되면 교회 가. 주일만 되면 어디 가냐? 교회 간대요.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교회 오는 겁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이고요,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 집착하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 모임에 갔어요. 처음엔 공식적인 모임에 갔어요. 제가 이제 어제 낮에 집회를 하고 우리 목사님과 맛있는 점심을 먹고 저 가평에서 우리 마을이라고 그 리조트에 열리는 감리교 목회자 전도학교가 있어서 제가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그 교장이기 때문에 강의하러 갔어요. 그때는 5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한 테이블에 3명씩 이렇게 앉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로 모르는 사람,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죠. 처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이제 한 줄에 셋이 앉았어요. 공적인 모임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요, 한 시간만 지나면 이제 서로 호구조사. 그죠? 그럼 어디서 왔냐? 감리교 목사는요, 한 3번만 질문하면 공통점이 나요, 공통점. 이 감리교가 참 좋습니다. 우리는 단일 교단이기 때문에요. 감리교 목사는 나는 어느 지방에 있다, 또 학교가 어디 출신이다, 또 어디서 목회한 적이 있다, 3번만 이렇게 얘기하면요, 공통 분모가 딱 나와요. 이렇게 대화에. 그럼 한국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몇 가지 묻다가 공통 분모 딱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그거 집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공적인 모임에서 사적인 관계로 형성이 돼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뭐 네 나이가 몇 살이냐, 학번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 지역 출신이냐, 너 누구 아냐, 모르느냐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요, 이제 사적인 관계로 형성 이렇게. 그렇게 되면 만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마치 10년 전부터 아는 것처럼 굉장히 친해져 이렇게.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외국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죠. 왜 한국 사람 만나면 저렇게 나이 먼저 물어보고 또 뭐 고향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자꾸 사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다가 이렇게 되죠.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해보세요. 이렇게 돼. 처음에는 남이요, 남.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관계로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공통 분모가 나오죠. 동질감이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사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엄청 친해져요. 그래서 만난 지 1시간도 안 되는 아주 친한 관계가 되어서 바로 거기서 형, 동생이 딱 형성이 되고 선배, 후배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 좋은 사적인 관계,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믿게 됩니다. 믿게 돼요. 그래서 무턱대고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우리는 물론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전도에서, 근데 여러분, 관계 전도에서는요, 신뢰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예수를 말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관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속이에요. 지속. 여러분, 인디언 기우제라는 책이 있어요. 인디언 기우제.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에 살고 있는 호피 인디안들의 이야기입니다. 호피 인디안들은요, 그 사막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려요. 기우제. 비가 오게 해달라 기우제를 드리면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이런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호피 인디안들이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아서 호피 인디안들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드려요. 근데 호피 인디언들이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그 비결이 뭘까? 호피 인디언들은요, 기우제를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언제 끝을 내느냐? 비가 와야지만 끝을 내요. 그러니까 호피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이에요, 지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국 사람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최단 합니다. 세 번까지. 세 번까지 하다 안 되면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세 번을 넘어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그래서 최소한의 원칙이 뭐냐? 최소한의 법칙이 뭐냐? 한번 달 7번 이상 하자. 시작. 7번.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반복입니다. 반복. 7번 반복.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죠. 그 나의 투쟁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도 소개가 됐지만,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의 히틀러 독재자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 앞에서 처음에 연설을 했더니 다 독일 국민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반응을 벌였는가 하면, 저 히틀러 저거 정신 이상자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저 아주 광란해. 그래서 싸늘한 반응을 보였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내용으로 또 연설. 역시 독일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저 미치광이, 저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 똑같은 세 번 했대요. 똑같이 반응이. 4번 했습니다. 반응이 똑같아요. 5번 했어요. 역시 반응이 싸늘합니다. 누구도 동조 안 해요. 6번 똑같이 했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7번 딱 넘어갔더니 독일 국민들이 다 하이 히틀러.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드릴게요. 이게 요 반복의 원리의 반복이에요. 이건 히틀러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적용한 거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반복이 반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이 쉐마 아닙니까? 쉐마 신명기 6장 3절 4절 보면요, 지켜 행할 때까지 계속해서요. 지켜 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하라는 게 쉐마 교육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천재 교육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교육의 원리입니다. 전도도 똑같이 전도도. 한 번 하다가 그만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다 보면 뭐가 돼도 돼요. 뭐가 돼도. 그래서 지속,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그 원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핵심 전략은 이겁니다. 읽어보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혈연, 학연, 지연, 모임, 인맥 등 관계끈을 활용하여 집중 전도. 우리 교회는요, 새가족 정착률이 엄청 높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새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2010년에 입당 예배, 봉헌 예배 드린 다음에 2011년 4월 연회 때, 서울 연회 때 우리 교회가 성장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성장 최우수상. 뭐 아멘을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뭐 반응 그렇죠? 뭐 남의 교회 얘기인데 뭐 아멘 나오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전년도 결산 성장 퍼센트지, 입교인 퍼센트지 성장해서 우리가요, 서울연회 2011년 4월 연회 때 최우수 성장상을 받았어요. 그때 많은 분이 축하를 해줬어요. 2012년 그 다음에 연회 때 우리 교회가 또 받았어요. 또 2년 연속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2013년 3년 연속해서 그 상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서울연의 역사상 3년 연속 없습니다. 왜냐? 어려운 게 뭐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서 주는 거거든요. 그 전년도보다 더 성장 퍼센트지 가지고. 2014년 연회 때는 우리가 또 받을 수 있었는데 어느 한 교회가 확 성장하는 바람에 2등에서 2등.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 계속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전도도 많이 했지만 우리 교회는 정착률이 그 당시 95%. 한 번 오면 안 나갑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게 뭐냐면 관계끈을 잘 활용해. 관계.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는 윈 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새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친구를 적어도 7명 정도만 만들어주면
적으면 뭐 5명도 괜찮고 5명에서 7명의 친구만 만들어주면 그 새 가족은 떠다 밀어도 세상으로 안 나간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왔지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지만 끼리끼리 공동체예요. 내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내가 은연중에 왕따를 당하고 있다,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가는 거면 이렇게 해요. 그런데 교회를 가기만 하면 막 환영하고 나를 그냥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바깥에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 이렇게 등록을 하면 새가족 등록 카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적는데 꼭 남성들 중에서 해병대 출신들은 적는 란이 없어요. 군대에 대한 게 없거든요, 여기. 근데 꼭 그 비골 안에다 꼭 적어요. 해병대 몇 기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해병대는 자부심이 대단해요. 뭐 육군, 공군, 해군들은 안 적어요. 그런 거 적는 란도 없어요. 거기 뭐 군대 이거 없습니다. 근데 꼭 해병대 출신만 거기 비골 안에다 적어놔야 돼요. 해병대 몇 기 출신 이렇게 적어요. 알아달라는 거, 알아달라는 거. 그럼 우리는요, 새가족 등록카드 딱 보고 새가족 담당 그 사역자가요, 바로 이 사람 해병대 출신이네. 그래서 우리 교회 해병대 명단이 딱 있어요. 이렇게 해병대 출신 명단 중에 비슷한 기수에게 연락을 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늘 당신이 새가족 해병대 출신이 왔으니까 당신이 이 사람의 친구가 돼야 되니까 예배 마치면 새가족 출신 오라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교인들 인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새가족실을 가보면요, 이제 거기 새가족이 와 있죠. 또 새가족의 친구가 될 사람이 와 있어요. 해병대 같은 출신. 그리고 이제 뭐 몇 사람 와 있습니다. 딱 내려가면요, 해병대 출신들은 제가 한 5분 정도 뒤에 내려가거든요. 한 5분 사이인데도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서로 기수 딱 나왔죠. 해병대 기수 무섭습니다. 바로 가서 충성 그래가지고요, 선배 후배가 딱 정렬이 돼요. 해병대 꽃을 막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막 해병대 그 무용단 많잖아요. 5분밖에 안 됐는데 마치 5년 전부터 알아온 사람들처럼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 새신자는 절대로 교회 떠나지 않아요. 그 해병대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계속 기옵니다. 이렇게 관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게 되면요, 새가족이 오게 되면 그 친구를 붙여주는데 같은 성별, 남성이 왔으면 남성, 50대면 같은 50대, 고향을 적어놨어요. 전라북도 어디, 그럼 그 비슷한 같은 고향 없으면 옆 동네 사람이라도 같이 이렇게 붙여줘. 이렇게. 한국 사람 희한해요. 같은 고향이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내려가는 방향만 비슷해도 동질감을 느껴, 이렇게. 이상해요.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군이 달라요, 군이. 이쪽 군의 초등학교, 군이 다른데, 그래도 그 군이 다른데도요, 어떻게 그 가운데 친구 둘이 끼어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 이렇게. 누구 아냐,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은요, 이 인맥, 뭐 학연, 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것만 딱 붙잡으면 절대로 교회 안 떠납니다. 그래서 전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공통점을 자꾸 찾아내야 돼, 이렇게. 어디 출신이세요? 어디서 고향이 어디세요? 물어봤더니만 우리 고향 옆이에요. 그럼 마치 거기 자주 간 사람처럼 막 얘기하면요, 막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뭐 학교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집중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 전도죠. 성경적으로 보면요, 자, 모임 안에서 가는 모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태신자를 작정할 때 여러분의 모임, 뭐 동창회 이런 모임 안에서, 그 다음에 가족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라든지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로 태신자를 우리가 작정을 함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하고 마칠게요. 자, 태신자 전도의 실제 요것만 이제 한데, 실제 중에서 첫 번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내일 구체적으로 하겠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거에서부터 출발. 전도 대상자. 그러니까 태신자에 내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 참여를 하는데, 태신자를 내가 정하지 않고 출발하는 사람은요, 활을 쏘는데 관역을 정하지 않고 그냥 막 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11월 10일 날 우리 교회로 인도할 것인가, 바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가면 안 되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로 정하게 되는데, 자, 오스카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봤어요. A4 용지 하나 꺼내놓고 볼펜 꺼내놓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름을 적어보라는 겁니다. 친인척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의 친구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동창이나 친구들 중에서, 또 직장 동료, 이웃, 모임, 이런 내가 관계된 이런 어떤 작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저 안면 정도 있어서 서로 인사 정도 나누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나하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관계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쫙 나옵니다. 이렇게. 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숫자가 적어요. 왜냐하면 되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친구나 이 관계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바깥에도 있어요. 아파트 사는 사람 또 그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번 11월 10일 날 이 새생명 전도 축제 때에 내가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올 사람, 전도 대상자, 바로 여기 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5명이든 3명이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최대한 5명까지 해가지고 전도 대상자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 대상자 50명이 있는데 50명 다 하지 말고 50명 중에서 내가 이번에 5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의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데리고 태신자를 5명 정했는데 부산 사는 사람, 제주도, 미국 사는 사람, 하와이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1시간 이내의 범위 안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로 올 수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고 5명을 정해. 5명. 자, 이제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믿음을 하는 겁니다. 5명 정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외치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면 1시간 더 할 거고, 예, 알아서 하세요. 자, 일단 여러분 앞으로 할 줄로 믿고 해보는 거예요. 나의 태신자 5명 정했습니다. 시작. 나의 태신자 5명 정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이 목소리 좋으시 앞에요. 예.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무슨 권사님이세요? 김 권사님? 예, 김 권사님. 옆에가 어제 2 권사님이신가? 네, 그거 다 모여있어요. 저기 무슨 최 권사, 최 집사님? 최인가? 정 집사님. 거기 다 모여있으시네. 목사님 크니까 좋아요. 이제 앞으로 담임 목사님 하실 때도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라고. 예, 그렇게 크게 하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죠. 나의 태신자 5명 정했습니다. 시작. 자, 정했죠? 이제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에 이제 이 정한 사람을 어떤 단계를 통해서 마침내 교회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내일 새벽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낮에는요, 이제 나가는 전도, 나가서 야성을 발휘함으로 전도하는 바로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 이제 저녁에 4통,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서 또 안수기도도 받으시고요.